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이러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그놈들이 있는 곳은 잘 피해 다니도록 합시다. 오늘은 겸손에 관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겸손이라는 글귀, 저희 본당의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겸손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어디가 어디일까요? 그 본거지를 찾아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겸손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귀한 외동아들은 엄마도 어찌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했어요. 너무 귀한 자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이 겸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여 이 원리를 혼인과 성탄의 구유, 이 두 가지 예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배 예식 때 듣게 되는 감사송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이 원죄의 타락으로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완전히 타락할 수 없는, 아니 스스로도 타락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곧 생명 탄생과 생명 창조만큼은 신성한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영역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밖에, 곧 하느님의 본성에 동시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여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사랑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느님의 본성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분노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손가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로가 어렸을 때 죽여버렸으면 어떨까요? 히틀러가 갓 태어났을 때 그를 죽여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상황을 다시 설정해 볼게요. 그자가 히틀러인지를 알았어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내 앞에, 아니 그 수많은 희생자들 앞에 그 잔혹한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죽이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 마치 제가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된 듯 하네요. 죽이면 안 돼요. 살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자와 무엇이 다르죠? 분노에 휩싸인 자에게는 제 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의 논리대로 죽이는 것이 옳다는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죽이는 권한을 공평하게 인간이 아닌 신에게 부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자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살아남는다고요? 아니, 노아를 죽였으면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았겠네요. 아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으면 히틀러가 저지른 악을 경험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그 속에 존엄함이 있으면 누구도 이 존엄함을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반증이 바로 성경과 신학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여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존엄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만 명심한다면 절대로 자살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손톱만큼의 존엄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절망의 다른 몸짓이니까요. 한편 성탄 때 가톨릭 교회는 구유를 만듭니다. 구유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난입니까? 누가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는 보릿고개를 겪고 촉은 목피로 연명한 부부가 아닙니다. 나름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굶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잘 먹였는지 예수님은 건강했어요. 가난하게 오셨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당신은 제자들한테, 여인들한테 얼마나 대접 잘 받았는데요. 올랑 먹은 것만 해도 수백 마리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내지 마세요.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잘 먹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먹보여 술보였다고 전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맨날 술이야, 날마다 술이야, 밤마다 술이야, 새벽까지 술이야. 이 노래가 18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언행도 그렇게 겸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말을 다 까잖아요. 이에 반해 지세포 신부는 높임말 씁니다. 아멘. 그럼 다시 본론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지금 겸손을 묵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본거지를 찾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거지가 구유입니다. 저는 성탄 구유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아닌 임마누엘 함께 계심, 보호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구유는 세상의 권력과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과 죄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세상 자체가 교회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거든요. 교회가 언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정말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 말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악을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스럽고 부정하고픈 이 육신을 취하여 당신 몸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은 혼인을 원죄의 타락에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벌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룩한 자이니까요. 결코 손상되지 않는 품위를 그 안에 지니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본거지가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라는 바로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교회가 구유에 그토록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구유야말로 참으로 존엄함과 겸손의 상징이네요. 이 구유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신비, 곧 겸손의 육화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혼인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구유를 통하여 하느님조차 무릎을 꿇은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겸손이 자리 잡고 있나이다. 우리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자 되기를 원하신 바로 그 장소, 곧 하느님 당신이 스스로의 위치를 버린 바로 그곳에 겸손의 신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 무엇보다 나를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바라볼 때 생겨나는 천국의 문입니다. 동시에 너를 한 인간의 존귀함으로 바라볼 때 펼쳐지는 천국의 들판입니다. 하여 우리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존엄함 때문에 그 존재의 근원에서 흘러넘치는 존귀함 때문에 인간은 빈부귀천을 따질 수 없나이다. 보십시오. 복음의 예수님께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지 않는 자도 식사에 초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루이비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존엄함의 눈으로 보는 것이 곧 겸손이고 이 겸손의 보답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할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